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이병옥 주목님 만하게 길을 걸으시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옥사에 임직을 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두가 축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실지라도 인류를 그 죄악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진멸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종이 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그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런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용납하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선을 행하기도 하고 혹은 수도를 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어떤 죄를 무마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우리 죄를 씻어줄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거울이 우리를 씻어줄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서 9장 20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일수록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다. 왜 하필 피냐?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로 씻으면 되고 아니면은 자기 어떤 선행으로서 그 죄를 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그 사망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빛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둠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세력인 바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인 바로 이 피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힘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예법만 되었지, 그것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예표, 하나의 그림자의 비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비유가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보좌에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바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능히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사실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교회는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기름 부어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그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째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저들에게는 바로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비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은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자와 같아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가 결실을 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비밀은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의 고통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이 되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일꾼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오직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사람마다 다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 신비의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자질에 대해서 바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꾼의 생명인 이 충성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된 자는 충성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귀한 존재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주인에 의해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고 인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충성됨의 그 판단 여부는 어떤 개인이나 인간들의 판단에 있지 않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않냐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련하지만치 우직스럽게 한결같은 그런 자세로 바로 주어진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지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자기의 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직분을 줘도 그 직분을 무슨 감투나 벼슬로 알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의 계급장 모양 교만해지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내가라고는 내가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거기다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그 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교계에 어떤 거침돌이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어떤 신학 과정을 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꼭 어떤 오랜 과정이나 긴 시간만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죠.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잘 헤아려 열심을 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웠고 내가 가문으로나 학식으로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분인 중에 시분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그렇게 뻐길 때 그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때 그가 한 일은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받을 때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7 집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이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14년 후인데 다른 이들에 비하면 맨 꼴찌 맨 뒤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하면서 철저히 영성 훈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회개한 지 20년 후에 그는 흥분하지도 뻐기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보통 초기 1년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후 주 33년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상에서 회개한 지 21년 후인 53년경에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21년이 지난 후에 그는 비로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막 사도들이 뭐 있다며 하면서 개발을 틈망하고 막 사도들을 칭호하는 아주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21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6년이 지난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쓸 때에 그런 일을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전무장 베드로가 말년에 장로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고 주장하는 자세, 번역이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차원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다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 부음을 받아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신 우리 이병옥 준목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망을 다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멸망을 얻으며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수모와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또 임직을 하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